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각처에 우리가 서로 잘 모르지만 주의 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건,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뜻이 있어서 각자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천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천안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저 깊은 숲속에서 살고, 그런데 주일날 우리 모두가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모으셨다는 것,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식구들이, 본인 자신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파서 힘이 들지요. 오늘 여호와 샤파 7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능력이, 낫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참 조금만큼만 있어도 살았는데 요즘 많이 벌어도 가난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금 보화를 열어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 공급의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늘에 다 가서 그리워서, 외로워서 홀로 고독하게 지내야 되고, 고독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내려 앉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가장 우리의 영원한 친구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1장 4절 5절, 가장 마가복음의 앞자리에 가장 서론이 끝나고 나서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세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리요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선택한 단어는 광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광야. 세 번째는 핵심 단어가 뭘까요? 뭐 다 알죠. 그렇지만 제가 선택한 단어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단강. 오늘 이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있는 얘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 메시아를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이 스토리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세 단어를 오늘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광야와 요단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과 바다, 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적이, 새로운 기적이, 기독교의 어떤 새로운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이 새로운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의 새로운 대강령이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깊은 기독교의 영적인 영성이 담겨 있는 오늘의 본문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이 깊은 기독교의 대강령이 영성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뤄가는 사람이 바로 세리요한이죠. 세리요한과 그리고 이 광야와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갑자기 생각할 때, 아니 이 위대한 메시아의 행로에, 이 위대한 메시아의 삶 앞에 하필 왜 세리요한일까? 왜 하필 땅일까? 왜 하필 강일까? 왜 하필 땅이고 왜 하필 물일까? 왜 위대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여러분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는 18등급의 여러분 찬란한 제사장들 계급이 다 있습니다. 그 높은 제사장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짓고 있는 여러분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문우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거대한 저택을 짓고 살아가는 이 훌륭한 자본가들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루살렘에 있는 평민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라도 등장해야 되는데, 유독 여러분 이 예수의 선행자로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이 짤막한 이야기에 강조되고 있는 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바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존경을 받고 있는 사제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정치적인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변방에 있는 사람,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 별로 이름을 떠올릴 만한 유명한 스타가 아닌 사람. 오늘 그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의 첫 번째 기독교의 사상을 처음 신발끈을 매는 처음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기초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세리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무언가를 위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얻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서 여러분 그 이름도 허무한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냥 중간적인 도시 밖에 있는 사람, 시내에서 살지도 못하고 시내 밖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먼 거리, 원거리에 있는 사람, 그곳에 한 사람이 여기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의 영성적인 뿌리를 낳고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의 선행자, 그리고 그 기독교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세례요한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그렇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누락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영적인 어떤 능력을 끊임없이 고민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 항상 거리를 두고 영성의 깊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여러분 바로 그런 자가 지금 세례요한입니다. 특별해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몸소
자신의 불편함과 고통을 각오하고 광야로 나가서 있는 사람, 바로 이게 세리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아니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대단한 뿌리를 두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세리요한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은, 유대교로 가는 종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으려면 다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하나하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백성을 가장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요. 그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속죄를 받으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는 너무 천박하게 그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죠. 바로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당시 유대교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새로 세운 사람이 바로 세리요한, 무명의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세리요한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 세리요한은 여러분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랴.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었던 사람은 세리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기에는 큰 종이, 사실 하나님의 큰 종이 바로 세리요한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말할 줄 알고 담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바로 이런 지도자를, 바로 세리요한을 하나님이 그 당시 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 세리요한이 당선된 겁니다. 그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서 이 세리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삶과 이 모든 걸 다 봐요. 그리고 여러분 무명의 세리요한을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창시자로, 그렇죠? 기독교의 선행자로 세리요한을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계산을 많이 하는 자,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걸로 모든 걸 다 해가는 자, 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신에,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했고, 그 감동, 여러분 그 세 광야의 선지자들 가운데 세리요한이 그 당시 예수님의 선행자로, 기독교 운동의 창시자, 그 여러분 선행자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울 텐데 세리요한도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유독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외로운 세리요한, 그리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땅,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요단강,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사람의 계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이 자연을 통해서 다 일을 하십니다. 동물을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산을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물을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계산해서 언제쯤 올 거야? 사람이 계산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이런 계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 있었다는 사실. 세례 요한은 회당이 아닌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시장이나 대학이 있는 그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화려한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과 세례 요한의 선포는 광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는 것과 광야에 없는 것은 중요합니다. 도시 안에 있는 것과 광야에 있는 것은 현저하게 중요합니다. 화려한 곳에 있는 것과 화려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현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정신이 바로 이 화려하지 않는 광야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광야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이 광야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세웁니다. 도시를 만들어 놓고 성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올라가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되고 인간적인 작용이 개입되고 정치가 개입되고 권력이 개입돼요. 그럼 썩죠. 하나님의 정신은 사라집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남은 땅, 남은 자, 광야,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광야를 굉장히 가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갖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안에 광야가 있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화려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의 광야가 있느냐. 신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아픔을 수르고 우리가 슬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광야가 있느냐. 그 광야가 묻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만약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입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 우리를 부릅니다. 여기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예요. 그래서 식구가 맺게 하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들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고 오늘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해결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광야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울고 우리의 우리의 슬픔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관이 해결되고 힘들 때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사람은 광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오늘날의 위대한 성전을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광야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4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회개 세례입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세례 요한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까?
세리요한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속죄를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합니다. 동물들 통해서 하지요. 제물을 드리죠. 피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서 지금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그걸 또 집행하고 있다. 이 엄청난 그 시대의 파장이 되는 겁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낭송되고 선포될 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뿐 회개의 세례는 행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선포는, 이런 선포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창시자인 이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곳에 못 들어가고, 이런 엄청난 진리가 유대교를 때로는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유대교라고 하는 조직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세례 요한이 그 위대한 선행자로 선포되고, 기독교에서는 선행자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우리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요한의 세례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서 보면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나 제2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원시적인 곳인 요단강을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세례를 주는데 강에서 줍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엄청난 행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인데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취하여 속죄를 하고 있다. 본문에서 보면 지금 이 행위는 하나님의 속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속죄 행위는 성전에서 행해지고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죄의 방식은 정상에서 벗어났고 아주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순교자가 되신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교를 향한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속죄행위는 제물과 피에 의한 속죄가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의 어떤 신비스러운 물을 통해서도 아니고 바로 원초적인 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초적인 물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숨결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기독교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또 몇 가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인간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 요한은 5절에서 용서를 받는 조건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은 종교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종교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제1단계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사랑한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2의 조건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2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실행 의지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는 마음과 그것을 순종으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고 판단하는 자는 그 은총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전통에 매여 그 전통에 매여서 전통의 눈으로만 보고 전통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전통에서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은 그러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이 하나님 은총의 구원의 은총의 감격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마지막 고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여 그분의 은총을 기쁨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 예식이 한 사람 한 사람 제물과 함께 진행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 괴기한 일입니까? 누가 그런 자격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람들이 가로막고 건물들이 가로막고 건축들이 가로막고 예루살렘이 가로막아서 예루살렘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이 피눈물로 기도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들이 피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은 이걸 다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 예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속죄 많은 사람이 은총을 받는데 이 속죄 행사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상관없습니다. 이 속죄 행사에는 지역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신분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고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모두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볼 때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과감히 버릴 땐 다 버려요. 유대인들 정신이 썩으면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한다.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요. 그때 하나님이 도움의 역할로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땅과 광야와 요단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엄청난 속죄행위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제사도 아니죠. 돈으로도 아니죠. 제물로도 아니죠. 여러분 요단강에서 돈도 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 물이 그래서 요단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처럼 이 물에 대한 애찬은 동양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느냐? 요단강이 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 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도 아니고 물을 통해서 했을까? 그리고 그때 왜 이 물이 사유 피택이 됐을까? 동양에서는 동양의 사상가들과 동양의 문학가들은 이 물에 대한 애찬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고정된 역할이나 하나의 형태로 굳어지지 않고 어떤 상에서도 주인이 되는 위대한 존재가 물이다. 동양 사상의 답입니다. 여러분 손자는 병영법에서 병영상수라고 하여 즉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대는 물을 닮아야 한다. 물이란 지형에 따라 변화하듯 적의 허와 실에 따라서 자신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군대가 취해야 할 기본 자세는 물이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해야 된다. 병법에서도 여러분 엄청난 이 물의 지혜와 물의 깊이를 찬탄했습니다. 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에 대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 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수선 이만물 이부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번역하면 즉 최상에서는 물과 같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 공로를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노자의 애찬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물이다. 물처럼 살아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선택받을 때도 이 요단강에 이 물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징표로 새로운 시대의 이 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물에서 어떤 영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유연함의 영성입니다. 요단강이 유연함의 영성이에요. 그릇에 담으면 그 주인이 되고 술이 담기면 술병이 되고 물이 모든 그릇의 주인이 되는 그 큰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물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대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은 어떤 병에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의 색깔, 자기의 개성, 자기의 고집 이것만 고집하면 물을 같이 될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이 물이 바로 그래서 유연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도 이 물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전통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유연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성은 바로 겸손함의 영성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서도 다투지 않고 즐거이 임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향한 결과 가장 넓은 곳의 주인이 된다. 이게 지음입니다. 강과 바다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까닭은 그의 임하는 자리가 낮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은 겸손함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 물의 여러분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영성이 바로 이 겸손함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속죄의 여러분 세례를 주는 새로운 시대의 하나의 징표로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인은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높아졌다고, 좀 더 커졌다고, 가졌다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가 겸손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심, 적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물의 영성은 기다림과 인내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만 알 것 같지만 알 것 같은 물이지만 멈추어야 할 때 멈추고 서는 선택을 합니다. 물은 흐를 줄 알기 때문에 멈추어 설 줄도 압니다. 그러다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울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가득 채운 다음에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물은 진퇴를 보아 가면서 기다릴 줄을 압니다. 이게 바로 물의 기다림과 인내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기다림과 인내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때가 되지 않으면 기다리고 묵묵히 함께 하나가 되고 갈등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에 대한 애착은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에서도 여러분 우리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에서 우리는 여유와 지혜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어 보이지만 물은 바위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최단 거리를 통하여 자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갈등을 받습니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어디서 봐요? 이 물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요단강에서 물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멀리 가서 뒤돌아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후회하면서 터득하지 말고 지금 물의 영성을 통하여 터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접하더라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리석은 생각과 삶을 줄이고 나쁜 생각과 추악한 생각을 절제하고 비겁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엔 반드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서 새로움의 영성을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은 멈추지 않고 늘 흐릅니다. 흐르는 물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물은 언젠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물처럼 살아간다면 살아가고 있는 나날 모든 것은 늘 새롭습니다. 우리도 물처럼 오늘의 날을 항상 새로운 나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물처럼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의 영성에 대해서 잘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여러분 물처럼 우리가 물에서 얻었던 영성처럼 광야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지혜처럼 광야와 영성이 물이 없다고 한다면, 요단강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물의 깊이, 물의 영성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또 열심히 가고 그 물로 바위를 뚫어야 되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물로 날마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계획하고 우리를 준비한다면 21세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세례요한아, 넌 광야다, 넌 물이다, 나의 물이다 라고 선택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살아가는 건 힘들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물은 다투질 않아요.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21세기에 여러분 광야와 요단강으로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이 시대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특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